계속해서 소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 소재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재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꼭 첨가를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첨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누룩이고 또 다른 하나가 꿀입니다. 이 누룩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 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 하면은 이 이미지가 달콤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 달콤한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에 좋은 날들은 이 단맛에 비유합니다. 달콤하다, 달달하다. 그런데 괴롭고 힘든 날은 쓴맛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대부분 쓰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날이 많습니다. 2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간다는 것은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코로나와 함께. 또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2년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힘든 시간이 아니고 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나만 힘들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뭐냐? 표를 내느냐, 표를 내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에 대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꼭 나만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죽을 상 하면서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성경은 고난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론 고난 받기를 원하지 않지요. 저희들은 달콤한 날들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날이 있어야지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달달한 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본주의입니다. 항상 달달하고 달콤하고 좋은 날들만 있기를 원하는, 늘 사업도 잘 되고 선교 사역도 잘 되고 교회는 늘 부흥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날들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5절부터 나오는 다른 절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것을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건너편 장소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누룩하니까 이 사람들이 떡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룩과 떡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떡을 안 가지고 온 게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떡을 안 가지고 왔네. 우리 보스께서 화가 나셨나? 자기들 생각에 완전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떡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떡 생각만 한 거예요. 아, 떡을 안 가져갔네. 먹을 게 없네.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떡 생각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헬라어를 조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녹색으로 된 부분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머지 부분은 번역이 그대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의논하느냐 어찌하여 서로 의논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로기제스테 엔 헤아우토이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디아로기제스테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왜 그렇게 깊은 상념에 빠져 있느냐, 왜 그렇게 거기서 대해서 깊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 이제 이 헬라가 의미가 깊은데요. 이 n이라는 이 단어가 in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in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디 안이라는 뜻입니다. 헤오토이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것 안에라는 뜻이죠. 그것 안에. 그것 안이 무엇입니까? 그것 자신 안에. 그것 자신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의 생각 안에.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까? 떡을 안 가지고 왔네. 아유, 떡을 안 가지고 왔네. 예수님 불편해 하실 거 아니야?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떡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누룩을 이야기해도 떡.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해도 또 떡하고 또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 떡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늘 이 떡 이 생각만 하니까 다른 거는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자꾸 그렇게 너희들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내 말을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지. 너희들 생각대로 자꾸 내 말씀을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리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이라도 떡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떡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왜 그렇게 떡에만 빠져 있느냐? 떡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교훈하신 거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엄청 중요한 거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떡 생각 때문에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제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 서너 번 듣고라도 중복으로 듣고서라도 깨달으면 감사한 거죠. 말씀을 365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그 이사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불행하죠, 여러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제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야단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깨닫게 될 수 있는 이 은혜. 그래서 저희들이 우매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도 성경 조금 읽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예. 저는 그렇게 좀 자부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시 영상 찍거나 설교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내가 옛날에 이거밖에 안 됐어, 내가?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어? 그때도 엄청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2021년 10월 달에 이거 영상 찍는다고 다시 보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게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곱씹고 또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 개 알고 예수님 사역 몇 개 안다고 해서 그게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이해해버리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정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없어가지고 헤매게 돼요. 속된 말로.
방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취해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무기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우리 가면 전멸입니다. 우리 못 가요.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더 좋은 그러한 축복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달콤한 대로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은 쓴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가서 그냥 거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가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쓴맛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쓴맛은 잠시고 그리고 단맛은 영원합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그런데 달콤한 것을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쓰디쓴 맛을, 정말 쓰디쓴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그 결과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쓰디쓴 맛을 보면서 광야에서 헤매고 난 후에 모세가 이제 모세도 이게 지도자로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같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의 목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아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너희가 이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예? 그 영적 정쟁을 수행하고 잠깐의 쓴맛을 맛보고 오랜 시간 행복한 그러한 축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려라 라고 다시 한번 확정하는 이 성경이 신명기 성경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이죠.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취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축복의 땅을 준비해 주었다. 그냥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줄 것이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신명기 1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게 하자 하기에, 민수기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견을 내어서 하나님이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됩니다. 대장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쫄병으로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달콤한 생각이 든 겁니다. 올라가야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아니,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 작전을 짜야죠. 그리고 뭐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알아야지. 길도 미리 알아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읍들이 있는데 거기 가난한 족속들이 많으니까 여러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성이 좀 약한지, 어느 지파가 약한지, 어느 족속이 약한지 조금 이렇게 정탐을 하고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수행해야지. 그냥 무대뽀로 그냥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네, 무대뽀로만 안 되죠. 성경은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정탐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봐줬어요. 가라 그래. 너희들이 정탐해라. 여기서부터 민수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각 지파에 아주 그 유능한 지도자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정탐으로 보내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면 또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 들고 안 돼 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물고 늘어지면 또 뭐 철회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이러면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바로 그대로 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축복된 길이고, 예, 안 헤매는 길이고 방황을 안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깨를 내 가지고 아주 정말, 여러분 모세가 들을 때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작전을 짭시다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모여가지고 회의해봤자 별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전진 하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런 말씀에 아멘을 해야 돼요. 이상한 말씀, 그런 말씀에 아멘 하지 말고. 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도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뭐 좋아가지고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과정에서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하잖아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캄보디아 교인들로부터요. 여러분들 뭐 한국 분들 만날 일이 없으니까 한국 분들은 뭐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캄보디아 저희 교인들 목사님 공장이 문 닫아가지고 죽겠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죽겠습니다. 요즘 건축이 중단돼가지고 일거리가 없어요. 때거리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 죽어요. 막. 야 네가 죽긴 왜 죽어? 죽긴 왜 죽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도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보면 누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누가 가라진지 바로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때에는 표가 안 나요. 홍해 앞에 서보면 표가 딱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죽는다고, 못 산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 지금 다 안 죽었어요. 다 살아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이제 공장도 조금 문 열고 다시 공장 가서 일도 하고 이제 또 이제 건축도 진행되니까 이제 또 뭐 일거리도 생기고 살아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굶어 죽으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요. 예.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나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다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보고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이제 답이 신명기에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힘드셨죠? 다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셔가지고 힘드신 분들 힘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서 행하시고 계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절입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너희 앞서 행하시며 2020년도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에 매몰되면 안 돼요, 제자들처럼. 자꾸 떡을 안 가지고 왔네? 떡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이 뭐라고 계세요? 내가 해결해 주잖아. 어? 장정만 5천 명 있는 그 모임 속에서도 떡 없을 때 내가 해결해 줬고 남았고 또 4천 명 먹을 때도 남았잖아. 왜 자꾸 떡만 생각해? 말씀도 좀 생각해봐. 어?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 잘못 길로 인도하는 그 사상과 생각들도 생각해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그 사상, 그 율법 해석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 걸 생각해.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너희들이 헤매지 않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 앉았어요 지금? 그래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뭐 쪽방 한 칸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불행해져요 여러분? 대골 같은 집을 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99평짜리 아파트 그런 거 원하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계신 곳이 천국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 우풍이 좀 들어오는 쪽방도 감사하죠 여러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코로나 기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